사사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 기드온 같은 사사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사건, 사고를 통해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은 사사기 후반부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친모, 자신의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훔칩니다. 당시의 화폐 가치로 은 1100세겔은 상당히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한 10년 노동자가 한 10년 정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돈이 없어진 줄 알고 도둑맞은 줄 알고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자신이 돈을 훔쳤다고 어머니께 이실직고하고 다시 어머니께 돈을 돌려드립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며 다시 그 아들에게 돈을 주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라는 말과 함께 은 200을 은을 세공하는 사람, 은장이에게 줘서 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던 중 한 레위인 청년이 지낼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미가가 그 사람에게 1년에 은 13개과 그다음에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 청년은 그걸 좋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게 되죠. 이처럼 사사기 17장의 이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신앙과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얽혀서 정말 틀린 것인지 옳은 것인지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틀린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가 돌려준 은을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말하고 은 200을 은장이에게 줘서 한 신상과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녀의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죠. 둘째로 5절에 보니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이죠. 셋째로 10절에 미가는 은 10과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 레위인 청년에게 자신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제사장의 직분은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차례 하나님 스스로가 레위 족속의 분기시요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레위인은 세상의 물질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업 되심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넷째로 12절에 보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가 스스로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죄다 어기고 레위인을 자신의 제사장 삼았다고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사사기 17장은 매우 혼미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도님들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6절 말씀대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왕이 없었나요? 잠시 생각을 하시면 저는 잠깐 물 마시겠습니다.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왕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그 눈에 보이는 왕보다 정말 천만배 1억배 더 뛰어나시고 자비로우시고 지혜로우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죠.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맹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 삼으셨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언약했습니다. 따라서 세월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분명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오늘 두 가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이야기에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17장을 읽어보고 18장도 묵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없고 자신의 소견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가득 차게 된 것이죠. 물론 그에게 오늘날 우리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 신앙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신앙이죠. 우리 다 같이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암송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외우고 또 외우고 그래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대부분 다 숙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는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이 되지 못하고 지식에 불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미가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개인적인 선호와 감정의 문제를 핑계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들이 제 삶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 특별 새벽기도가 있었죠. 근데 이제 저희 비블리칼 신학교 친구 전도사님이 시스템을 아주 교회 음향 시스템을 아주 잘 보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저희가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그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 지역 교회 가운데 섬기시는 분인데 새벽기도를 마치고 저희 교회로 오신 겁니다. 6시 40분쯤에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1시간 정도 시스템 이제 점검을 하고 성금요일이어서 이제 사실은 금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보내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제가 아침 식사를 대접하려고 근처에 있는 다이너에 갔습니다. 다이너에 갔는데 마침 또 이 주변에 있는 지역교회를 섬기는 비블리칼 신학교 후배 전도사님들이 그 교회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저희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전도사님들이 다 드셨는지 일어나시더군요. 그런데 일어나셨는데 저희한테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좀 제가 많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학교 후배 전도사님이고 우리 지역교회를 같이 섬기는 동료 전도사인데 아무리 좀 친분이 그렇게 깊지 않아도 간단하게 목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직 인격이 안 됐는지 어쨌든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그분들이 조금은 무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는 용서할 거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침 그날이 성금요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인데 저는 그분들이 인사 좀 안 했다고 그분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은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주님께서는 일곱 번씩 70번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단 한 차례, 단 한 번도 그분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의 논리로 인해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미가에게 보이는 특징은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미가의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는 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레위인 청년, 그 집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 청년이 있었죠. 먼저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7장 2절에 보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복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절에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하고서 은장이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든다는 것이 우상을 만들고 한 신상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제1계명에 그 어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의 어머니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엉터리 신앙이죠. 그리고 미가는 그의 아들 중에 자신을 위하여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의 아들들 중에 혹시 여호와를 경외하고 참 신앙을 가진 아들이 있었다면 미가가 아버지가 자신을 제사장 삼으려고 했을 때 아버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인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건데 아버지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합니까? 라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레위인 청년은 어떤가요? 그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세우셔야 할 제사장 직분을 조건을 보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죠. 더욱이 18장에 단 자손들이 무장을 하고 와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미가의 집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그 단 자손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인간적인 도의마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버리는 아주 질 낮은 사람이죠. 미가의 주위에는 이러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지 말해주는 사람은 고사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자행하는 사람만 넘쳐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누리고 건강한 복을 누리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 시절 한국교회는 여름만 되면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이 정말 많은데요.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되어서 이제 13살 정도 됐는데 뭘 압니까? 그 꼬마애가. 그래서 교회 형들이랑 누나들이 수련회를 가자고 막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함께 재밌게 놀았던 형들과 누님들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련회가 정말 재밌습니다. 가서 뭐 형들이랑 축구도 하고 누님들은 이렇게 넌 어쩌면 그렇게 귀엽냐. 지사님 외우시세요. 그때는 정말 귀여웠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어쩌면 넌 이렇게 귀엽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뻐해 주시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이제 이런 큰 강당 같은 데로 모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또 어떤 재미난 것을 할까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한 1시간 정도 설교를 하시더니 찬양을 시작하는데 이거는 교회에서 했던 찬양과는 조금 다릅니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막 지금까지 함께 재밌게 뛰어놀던 그 형들과 누님들, 특히 누님들이 눈을 감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이거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에게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울고 막 불며, 그리고 한쪽에서는 방방 뛰는 소리도 약간 들리고 정말 저에게는, 제가 성결교회에 다녔었는데 그때는 정말 저에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수련회가 한 해, 두 해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4년 혹은 5년 뒤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는 수련회를 가서 저도 한참 집회에 참석했을 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저 형들과 누님들이 저렇게 애타게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땀이 핏방울까지는 안 됐지만 땀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이 여름 수련회 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해 가을에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만약에 그 형들과 누님들의 신앙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가끔 그분들이 생각나면 한없이 고맙기만 합니다. 이처럼 현재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나의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가 주변의 사람들처럼 진리에 대하여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그 선배들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더 나아가서 목회자를 남기는데 공헌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내 집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실하심을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한 상황과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실 때 본인의 생각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해 주시는 점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신의 생각과 세상 지식을 가지고 대답해 주고 상담해 주는 목회자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하게 답해 주시는 목회자는 여러분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담임 목사님과 주님 안에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교역자들과 가까이 사귀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내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 세안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삶을 통해 그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 속의 특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의 주변에 그가 틀린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조언자가 없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누가 나에게 조언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하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마치 제가 중고등부 시절 신앙의 선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품고 하나님께로 온다면 우리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